복음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 과정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 그 다음에 누스드라, 더베, 그리고 여러 곳을 둘러 안디로 들어가거든요. 이들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스스 또 헤메신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신적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다,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싶고 또 그런 위치에서 한번 해볼만 하죠. 누구처럼? 헤롯처럼. 헤롯이 목소리가 좀 괜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들리는 신의 음성과 같다. 그러니까 신의 음성으로 둔갑을 해버려요. 그래, 나는 신이야. 벌레 먹어 죽었어요. 벌레 먹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유지가 되는 거야. 후 풀어보면 끝나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런 선교 과정에서 보면은 이고니안 사람들에게 또 누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영접하여 이제는 바울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여려요. 신앙이 여려요. 자, 조금 전만 해도 신으로 그렇게 추앙하고 대접을 했던 사람, 그러나 다 거절했지만은 진실을 알렸죠. 진실은 뭐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입니다. 당신과 우리하고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신앙의 깊이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들을 사람들이 선동해. 누가 선동? 유대인이 선동하는 거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여기까지 복음 전도의 거리가 70km가 정도 된다. 70km면 여기서 거의 뭐 문막 정도 가는 거리가 70km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쫓아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또 그 위에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누스드라에서 소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결국 폭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 중에 일부가 돌을 던져서 다 죽었죠.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가냐면 바나바와 같이 가요. 이렇게 바울에 있어서는 복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또 바나바가 이런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참 이들은 나중에 선교복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뭐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더라. 그냥 얘기하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정말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정말 멋진 복음의 사역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 말씀은 이들의 열정이 어떤 열정이냐? 좌절되지 않는 열정.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굴하지 않아요. 자, 이들의 공격,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하는 이들의 모습은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이들의 신앙이 깊이 없고 잘못된 사람들에서 현혹되어 넘어간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복음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양육 체계를 잘 갖춰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 무리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역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바울 같은 인물, 바나바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이기영 목사님 교회 은퇴식을,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가서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교회 출신 사역자가 모였는데 다는 못 모였어요. 이제 코로나 뭐 이런 상황이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 못 모였지만은 한 30명쯤 돼요. 3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그쪽 사역자들도 한 7, 8명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각 지역에서 열심히 활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열정에 다다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은혜. 하나님 만나야 돼. 이번에 박아무개 목사인데 옛날에 보니까 저하고 늘 만나는데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다 벗겨지고 만나니까 내가 늦게 혹시 그 목사님만 맞대 그래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분이 카메라맨이 돼가지고 그 우리 선교사님 움직이는 것마다 다 짜가지고 그 교회에서 최근에 집회한 내용 중에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여주는데 대단해요. 막 울면서 복음을 전해 애들이 또래가 또래를 그러니까 애들도 탁월하고 교사들도 탁월해요. 애들이 그런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니까 아주 명문대 들어가고 원하는 학교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중고등 애들도 영어 다 잘하고 영어로 그냥 콘텐츠 과정을 누구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초반부에 스스로 해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서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탁월해요. 교회에서 이걸 시작하려면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있어야 이걸 시작해요. 안 나타나면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일단 나타나면 한 달에 30명, 두 달에 60명 기하급수로 해가지고 폭발적인 부이는데 이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치고 예배 못 드립니다.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교사 임명도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 질서가 있는 나라. 지금 또 오늘 법안이 또 올라왔어요.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제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요 정상적인 국회의원 정도라면 그거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라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올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건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요. 근데 이런데 헌신한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애들이 많은 최고의 영광된 자리가 뭔지 아세요? 최종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영광된 자리가 있어요? 주의 종이 사는 거는 많이 부족해요. 우리는 장차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커요.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죽여도 가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가는 거예요. 이건. 왜? 하늘의 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봐요. 이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적지 않은 애들이요. 예일대, 하버드, 프린턴인데 나와도 나이가 직장이 내가 은행에 들어가든 어떤 국가 지도자든 어떤 자였든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의 가치. 그것이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사장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역이었던 장이다 이거예요. 내가 내 부하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 살고 바나바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 공동체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양용성 목사님 그런 분이에요. 15중대 전체를 복음화시켜요. 전체를. 한 사람이 영향력이 그래요. 술, 담배 끊는데 어떻게 끊는지 아세요? 담배를 그냥 첫책선 저쪽으로 던져버려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요. 그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을 돌려보고 기독교 서적을 돌려봐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했는데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거구나라고 의지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 다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져요. 양육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우선 우리 교회에서 이 양육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려면 점심 식사를 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의논해서 미리 도시락 김밥 해요. 김밥 한 줄씩만 먹으면 충분히 저는 한 줄만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큰 부담 없이 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권사 취임도 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날짜 딱 잡아가지고 취임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느 교회 그 전에 옛날에 그때 95년도 정도에 찾던 조그만 책잖아요.
새벽 예배 사진을 그들이 딱 찍어서 올린 건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총회장을 지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예배 인원이요.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그때 95년도쯤에. 그 자기 책 얇은 소책자인데 바글바글해. 새벽 예배가 살아있어. 우리 사역이 살으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말씀이 들려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왜 복음 열정, 양육의 열정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가치, 그런 마음으로 일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조차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 70km를 뛰어가서 돌을 던지고 그래서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는데 그냥 살아나자마자 몸을 툭툭 털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물론 안디오로 가는 길입니다만은 그들은 깨어서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잃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을 위한 열정이 있었어요. 강렬한 선교 열정을 지녔던 바울은 지금껏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누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드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삼고요. 그들 강건케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은 참 놀라운 사역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로마에 가면 죽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꼭 가야 되겠다는 그 각오는요.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모든 걸 회복되어 가느냐.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호세아를 보는데 호세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식이 부모로부터 훈계를 듣지만 그래도 훈계하는 부모 입장은 자식이 혹시나 다칠까 망가질까 무너질까 좌절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염려하고 돌보는 그런 마음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겉으로는 막 이렇게 엄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그러면 무섭고 막 그렇지만은 시간이 더 자기가 부모가 되면 그때 이렇게 엄하게 한 건 나를 바로 세우려고 했구나.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결혼해가지고 그때도 몰라요. 자식을 낳아야 알아요. 그리고 자식의 문제를 익히고 격기를 가고 잘못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어떻게든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훈하시는 줄 아세요? 환난을 통해서 환난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의 열정도 가져야 돼요. 양육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후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도록 신앙의 양육이 필요한데 20절 보니까 제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거하라. 이 믿음 안에 거하라. 따라서 이 믿음 안에 거하자.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 안에 좌정하는 것이고 여기다 뿌리내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곳에서 큰 집 사두지 않아요. 그런데 거주민은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됐다 마음을 정한 사람은 그곳에 집을 사두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못 살지만은 살 수 있는 형편에는 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될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뿌리를 내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종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제자 양육에 또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못 가르쳐도 좋아요. 사람들은 잘 양육해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 다음에 밝은 미소를 띠고 품어주고 따뜻한 말 해주면 이 자체가 가장 훌륭한 양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하나하나 소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면 돼요. 나는 마이클 조 선교사가 설교하는 거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 누가 물으니까 대답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설교 준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깊이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삶이 되니까 어느 강단에 딱 쓰면은 그냥 줄기사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나 설교도 다 은혜로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간증이잖아요. 아이들이 완전히 이건 증거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적어도 새벽에 나오면 그 말씀 묵상하세요. 물론 요즘 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무섭죠.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교회부터 심판하겠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처단하겠다. 무섭죠.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안 돌아와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종이 해야 되는데 꼭 말씀을 맡은 주의 종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동일한 입장에서 이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굳게 하라고 또 얘기했어요. 환난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환난은 참 무섭고 두려운 거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디든지 보면 환난은 우리를 다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드러나고 깊게 하고 그리고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이거 하나 보내왔어요. 그걸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네 지금 돌았는가? 역사의 기록에 이런 일화가 실제 있고 이게 실제 있었던 거를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가설이 아닙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데 기독교인을 재판하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종일 재판하며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사형 이렇게 사형 선고를 했던 재판관입니다. 다음날 한 재판, 그 재판관이 재판석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서 있는 자리 맨 앞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료 재판관, 자네 돌아는가? 자네 지금 그 줄이 무슨 줄이냐? 알고나 있는가? 물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네. 나는 지금 죽음으로 가는 줄을 알고 있다네. 자네 지금 돌아는가? 그렇다네. 나는 돌았다네. 인생은 한 번은 돌아야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네. 하고 그리스도의 대열에 서서 죽음을 선택한 재판관입니다. 이런 일화가 많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병사가 그렇게 죽이는 병사조차도 들켜서 그 무리 속에 합류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데 누구에게 열어주겠어요? 택한 자들. 이 사람은 마땅히 구원을 받을 자다. 하나님 예정한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27절부터는 감동적인 선교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14장 23절을 보면 지도자를 세웁니다. 우리 23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용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민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를 세워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모든 사역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생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왜? 하나님 주신 직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선교보가 있는데 이런 자기 자랑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요 그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돌아서 그들의 신앙을 더 굳게 하고 더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돕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말 이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시몬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네가 살아있을 때 메시아를 볼 거다. 그런데 성전에서 지내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집에 많이 있지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이곳이 쌀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 어느 날 보니까 부부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야. 네가 기다린 그 메시아가 지금 들어온다. 할렐루야. 근데 안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찬양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이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구원을 주는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준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핍박하니까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어떻겠어요?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찔리게 될 거다. 몸으로는 나았지만 그러나 그 혈육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어머니에서 받는 고통도 얼마나 컸겠어요.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요한에게 그를 또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또 그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몸으로 낫긴 했지만 그러나 근본은 창조의 태초의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자, 이분을 믿음으로 알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과 그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결과를 경험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기 일을 발견하고 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고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그분을 기다렸던 그 모습이 그에는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마침내 예수를 만났을 때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그는 얼마나 감격스러워. 주님 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자, 성도는 그 경건함이 이와 같다 생각된다.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최소한 시험 정도는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도들은 자기 자리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특히 직분자로서 그 자리 잘 지켜서 충성하세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자리만 지켜도 충성인 거고 그리고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지켜 행하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영원히 구원받고요. 우리 가정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계명과 말씀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일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자세, 성도로서의 자세, 일꾼의 자세가 더 바르고 아름다워 하나님 앞에 영광돼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